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건물의 유무에 따라서 교회가 아름답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또 가장 아름다운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계속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직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해 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거잖아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도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시다가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 그때 가브리엘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 놓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과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 놨지 않느냐? 결국 모든 인류가 이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약간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사람인지라 지쳐버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나는 믿는다.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곳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에 많은 제자들, 바울, 나는 그들을 믿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가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만방에 반드시 전파되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에도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강이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전도 대상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도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저를 찬송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제한이 없습니다. 혈통의 제한도 없습니다. 문화적인 지식적인 것이나 사회 신분의 제약이나 빈분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대상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의 교훈과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종 목표는 직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우리가 삼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가서 전도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구원의 표시인 세례까지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례 받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한번 데려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시인 세례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양육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이제 자립할 때까지, 영혼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돌보아 주는데 바로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표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는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직업을 보아도 여러분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어부나 세리 등으로 주종을 이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엘리트 계층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쳤더니 당시의 엘리트들은 물론이요, 로마의 권력자들까지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8절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20절 이제 끝절에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되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과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모든 재산과 너의 모든 자녀들까지 너의 직장과 사업터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이제 은혜를 주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고 내일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